청년 5단 박희정입니다. 올해 29살이고 고향은 서울입니다. 지난 2월에 숭실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여 지금은 삼성동 코엑스에 위치한 월드전람이라는 국내외 전시 전문 주최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는 곳은 용산구이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람교당에서 청년회 회장을 맡고 있고 교구에서는 서울 청년연합회 부회장으로서 5년째 교구 청년회 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교의편의 첫 번째 부분인데요. 지난주에는 총서편의 교법의 총설까지 공부했습니다. 총서편에서 원불교 교리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통해 그림의 큰 틀을 잡았다면 교의편은 교리의 기본적인 이론 과목을 다룬 부분으로서 자세한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론상의 진리를 시작으로 밑그림을 하나씩 그려나가 보겠습니다. 함께 1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이론은 우주만유의 궁극적 진리라고 하고요. 이론상 또는 원상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주만유는 우주 안에 있는 온갖 사물, 그리고 본원은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 현상, 이치의 근원이며 실제를 말합니다. 즉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론상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의 근원이자 실제이며 라는 뜻인데요. 이론상의 진리의 주인공인 이론은 법신불 이론상을 말합니다. 앞서 우리는 2월 1일 공부방에서 이론상을 주제로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날 보산 김재원 교무님께서 이론상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원불교의 상징인 이론상은 진리 자체를 형상화한 것이고 진리의 근원인 동시에 실체를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위에서 살펴본 본원의 의미와 같습니다. 이론상이 곧 사은의 근원이자 실제라는 것인데요. 이때 사은은 우주 만유를 의미합니다. 사은 속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론은 사은의 본원이니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신불 사한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진리적 신앙을 하는 것은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제불 제성의 시민이며 제불은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성은 시방 3세의 모든 성인, 그리고 시민은 모든 부처님과 성자들이 마음으로 전하는 공통된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의 자리를 말합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론은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성인의 깨달은 자리이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을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성인들이 깨달은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애이신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과 대종사님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처럼 진정한 깨달음은 수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인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시선 무처선으로 이러한 사실적 수행과 훈련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저도 제불제성이 깨달으신 시민 자리에 도달할 수 있겠죠. 제가 다녔던 대학은 기독교 재단의 학교였습니다. 곳곳에서 성경에 대해 토론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러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저도 강의실 가는 길에 여러 번 붙잡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원불교를 믿습니다 라고 정중히 사양을 하는데도 끈질기게 전도를 합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나면 마음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귀찮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진리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나 부처님의 진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원불교에서는 그런 구분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하고 실천합니다. 교회에서도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하시나요? 라고 대묻곤 했는데요. 그때 그분들의 당황해하는 표정을 보면서 속으로 은근히 재밌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일체 중생이란 이 우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 생명, 깨치지 못한 범부 중생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본성은 본디 성질, 타고난 성질을 말하는데요.
자주 쓰는 표현이 본래 마음, 성품, 자성 등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러는 우주의 모든 인간과 생명이 가지는 본래 성품이며 라는 뜻인데요. 방금 대종사님께서는 이러는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역대 성자들의 깨달음의 마음자리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 인간과 모든 생명이 가지는 본래 성품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똑같은 법신부 일원상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무언가 앞뒤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보니 매우 희망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수행의 강령을 따라 부지런히 사막 공부에 정진을 하면 재불재성의 깨달음의 자리로 진급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으면 강급해서 중생의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마음이라도 잘 갈고 닦느냐 닦지 않느냐에 따라 부처와 중생 사이를 오갈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착한 마음, 나쁜 마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텅 빈 마음인데 경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근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의 마음이 부처나 중생의 서로 다른 속성으로 변화할 수 있으니 강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일러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마음을 잘 가꾸어 쓰면 얼마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남기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대소유무는 단순히 크다 작다 있다 없다 하는 분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추량하고 사유하는 것 또는 구분하고 분석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러는 크고 작음, 있고 없음의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이며 라는 뜻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보았을 때 대소유무의 이치를 분별하지 않는 자리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연말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대소유무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일원으로 형상화하는 분별의 틀로서 사용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대로 일원은 우주만유의 전체인 사은의 본원이자 재불재성의 시민 혹은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드러나는 열애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각각 다르게 일컬어지는 우리의 마음은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은 크고 작다는 구분이 없고 어딘가에 있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본래 무영한 마음은 어떠한 분별심도 생기지 않는 그 이전의 자리입니다. 경계에 따라 나타나는 천만 가지 분별심은 우리의 참 마음이 아닙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대소윤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즉 일원상과 같이 지극히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자리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수용호암 공부방에서 정전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두 번째로 정전을 공부하고 있지만 처음 공부할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틀림없이 전에 배웠던 내용이고 교수님께서 하신 설법 말씀이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배운 것들이 생활 속에 바로 적용되지도 않고 또 잘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몸으로 체득될 때까지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을 반복해야 하는가 봅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때로는 부처와 같이 때로는 중생과 같이 나타나는 저의 마음도 진리와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자리임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정전 공부를 한 번 더 끝낸 뒤에는 제 스스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진급한 공부인이 되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원상 진리 시간입니다. 일원상 진리는 젊은 사람이 관심이 없나 보네요. 지난 시간에 총서편을 했습니다. 총서편에 이 교법의 총설까지 했습니다. 총서편은 이 총체적인 서설, 그래서 동기와 그 교법의 총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교의편입니다. 교의편.
이제 총 원불교 정전이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총서편, 하나는 교의편, 그리고 하나는 제3 수행편, 이렇게 세 편입니다. 그 중에 이제 총서편이 끝났고 이제 교의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의편은 그야말로 원불교 종교의 의, 뜻 의자거든요. 그 뜻, 그 교리, 원불교의 교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 교리의 핵심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3 수행편은 그 교리에 바탕한 어떤 시행, 실천, 수행,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의편이 시작됐습니다. 교의편 하면서 제가 맨 앞장에 그 교헌을 좀 해주는데 핵심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원불교란 종교는 1916년인가요? 네. 그때 이제 대종사님께서 26세란 나이로 대각을 하게 됩니다. 구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원불교의 시작이 되는 거죠. 원기 원년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1916년 4월 28일이 대종사님의 대각이 날이고 원불교의 시작이다. 그래서 대각 개교절이다. 저희들은 4월 28일 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교 표어는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입니다. 그리고 종지는 무엇이냐? 그 종교의 핵심 교지. 그것은 뭐냐면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가 종지입니다. 원불교는 이론상의 진리를 가지고 그런 법을 가지고 원불교가 앞으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된다 하는 뜻이겠죠. 그리고 원불교는 대종사님과 구인선진의 그런 창립정신, 그것이 맥맥히 흐르는 원불교의 정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불교의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교화사업, 교육사업, 자선사업, 이렇게 교화, 교육 세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원불교다. 그래서 뭐하냐? 재생의세를 한다. 성불재중을 한다는 말도 맞지만 재생의세라는 한다는 말이 더 좀 의미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생의세라는 것은 이 생명,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생명들을 건지고, 건질 제자죠. 그리고 의세, 이 세상에 지금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어떤 평등 문제도 그렇고, 가난 문제, 무지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 세상의 것을 병을 치료하자 하는 것이 재생의세입니다. 그리고 원불교는 재가 출가가 사치 주인이 되자, 그렇게 돼 있고요. 사상은 이론주의 사상이다. 그리고 체제는 공화주의 체제입니다. 공화. 예. 일종의 민주지요. 민주공화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교화는 10인 1단으로 교화를 한다. 10인 1단으로. 예. 그러니까 법회만 보러 다닌 사람, 또는 법회를 안 보고 영상으로만 먼 사람, 이 사람은 10인 1단 교화가 안 되겠죠. 그죠?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 사방팔방에서 시방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에서 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문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각 교당에서 이 법회를 보고 또는 이 단회를 하는 것, 단장 중앙과 함께 단회를 하는 것이 원불교 교화는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원세계,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원불교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교 동기와 교법의 총설에 기본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교지가, 종지가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다. 예. 그리고 그 이론상은 진리는 무엇이다? 신앙의 대상이면서 수행의 표본이다. 예. 신앙의 대상이면서 수행의 표본이다. 그리고 원불교는 연원이 있는데 그건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원입니다. 예. 원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원불이다. 그러면 원불교의 교조는 누구냐? 교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그거는 연원불일 뿐이고 대종사님이 교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불교는
그 단전이 아니라 공전이다. 제가 지난 설명을 드렸는데 원불교는 이렇게 그 됩니다. 일대라는 것이 있어요. 일대. 일대는 3회로 구성됩니다. 3회. 이 3회는 12년씩입니다. 그리고 2대가 되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3대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합하면 36년이 되고 36년이 되고 36년이 되겠죠. 그러면 12, 12, 12. 지금 몇 년이죠? 102년이죠. 그럼 어딜까? 예? 3대 3이에요? 자, 이렇게 합하면 72죠. 여기까지 72년이 끝났어. 그럼 여기 12년, 12년. 그러면 얘가 12를 보태면 84년이죠? 그런가요? 여기가 원기 84년. 여기 12를 보태면 96년. 12를 보태면 108년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주년 기념대를 했지만 사실은 원불교의 이 법계로 한 것은 아닙니다. 100주년 기념대는. 그냥 사회에서 100주년을 기념하니까 100주년 기념으로 한 거지 실제로는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죠? 102년이니까 3대 3회 3대의 3회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8년을 다시 조정해 보면 어떻게 되냐? 요걸 다시 둘로 쪼개면 어떻게 되죠? 96에다가 6 보태면 100 몇 년이죠? 2년입니까? 102년. 네. 102년 이렇게 되죠. 금년이 102년입니까? 네. 그래 지금 이제 한 파스 더 남으신 거죠. 한 파스. 그래서 원불교가 지금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인사이동이나 종법사 선거가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종법사님이 6년 단위로 수의단원이 6년 단위로 선거가 되게 돼 있고 교무님들도 6년 단위로 발령이 되게 됩니다. 되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그래서 만약에 임기를 수정하려면 이 대수를 조정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 법계라는 것이 이렇게 대수로 돼서 원불교는 1대, 2대, 그래서 옛날 2대 말 기념대 한다든가 이렇게 했던 것이 교사를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불교는 훈련은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교화단은 10인 1단으로 조직해서 교화와 통치의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화단은 교화를 하는 단이면서 통치의 조단입니다. 통치. 쉽게 말해서 종법사님이 그 단장이 되죠. 교화단의 총단장이거든요. 그러면 수의단이 각 있죠. 남녀 동수의 수의단이 9명씩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수의단원들이 이제 그 밑에 또 단이 있겠죠. 그러죠? 이렇게 해서 한 지도인으로부터 아래로 그대로 통치가 되면서 어떤 전달이 되면서 또 상향으로 의견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단장이 있고 또 여러분들 단장의 단장은 저예요. 제가 지금 출가단에 가면 지금 중앙이거든요. 출가단에서는 현재 지금 제가. 그러면 우리 출가단 우리 지구장님이 단장이고 제가 중앙이에요. 그러면 지구장님 위에 또 누가 단장이냐면 교구장님 현재 지금 단장이십니다. 교구장님 수의단원이시죠. 현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런 그 체계적인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불교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아주 기가 막힌 짜임새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면 교의편입니다. 오늘 교의편 이론상, 그리고 이론상의 진리,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여기 지금 앞에 좀 하고 또 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의편인데요. 교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의 뜻, 종교의 교리죠. 그것을 편이라는 것은 어떤 그 기록을 해놨다 이것입니다. 한 파트를 잡아서 편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교법의 원리, 원불교 교리의 핵심, 이론, 요것을 내놓은 것이 교의편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의편을 전체를 딱 묶어버리면 뭐냐면 이론상을 딱 가운데 놓죠. 교리도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교리도를 생각해 보시면 이론상이 딱 나와 있죠. 그게 1장이에요. 그죠? 예. 그래 놓고 그 이론상 밑에 가운데, 교리도 가운데 보면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물적인 심의 일체선의 본성이 했죠. 그래 놓고 개송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교의편에서는 그 중간에 진리, 신앙, 수행, 서원문, 법어, 그 다음 개송. 이렇게 하고 교리도의 가운데 토막을 지금 이론상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리도의 좌측을 볼 것 같으면 신학문이 나오죠. 인과봉 신학문. 그게 신학문이 뭐죠? 사은과 사요죠. 그죠? 그러니까 사은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사요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가면 수행문이죠. 우측에 가면 사막이 나오고, 팔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학문이 하나의 인생의 요도가 되고, 수행문이 수행의 요도가 되는 거예요. 공부의 요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가 나와 있죠. 지금 교의편 내가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4대 강령이라고 그래서 이 사은사요 삼합팔조 그러면 일반인들은 모르죠. 뭐 3344 뭐 그러니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 사람들이 알기 좋게 강령지어서 교단의 목표를 표현해 놓은 것이 4대 강령이에요. 4대 강령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일제 경찰이 대종사님을 이제 뭐 이렇게 좀 보러 왔죠. 사실은 원불교를 어떻게 좀 조치를 하려고 왔는데, 이제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냐 하니까 대종사님이 그때 내놓은 것이 사은사의 사업할 줄 모르니까 일본 경찰이 그때 이제 정각정행, 지은보은, 그리고 불법 활용, 무화봉공 요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의편은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행편으로 건너가서 이 교의편 전체를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9개 강령으로 묶었더니 그게 일상수요법의 구조목이 되는 거예요.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묶었더니. 근데 이것을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해야 해. 그냥 외운다고 그것이 실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을 하려면 반드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2장부터 훈련법이 나오는데, 훈련은 정기와 상시로 하겠다. 그리고 상시는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과 상식유의사항으로 두 가지로 해서 이 관계가 무엇인가를 밝혀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훈련을 하려는데 정신수양법의 맨 처음에 연불이더라. 그래서 연불법 3장. 그 다음에 자선법. 이렇게 해서 그 구조가 이제 정전의 구조를 제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봤는데 원불교 교전책하고 성경책하고 이런 것이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성경책은 그냥 쭉 뭐 그래서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막 이렇게 해서 쭉 그냥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냥. 그런데 원불교는 딱 이렇게 교리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탁탁 체계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너무 좋구나. 성경책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놓은 게 없어요. 거기에 성경책에 나온 사람만 해도 엄청 많아.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거기서 거부의 양 이름이죠. 외워지질 않아요. 근데 정제는 사람 이름이 나온 게 없어요. 뭐냐면 진리 덩치 자체를 체계적으로 딱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총체적인 기본 방향과 목적,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원리, 교법,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수행편의 맨 끝에는 그러면 내가 법신불이라고 그러는데, 법신불이라고 그러고 화신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네가 얼마만큼 보신불이 됐느냐, 쉽게 말해서 네가 얼마만큼 법위가 올라갔느냐,
이 보신불은 미래불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네가 얼마나 보신불이 됐느냐를 측정하는 것이 법의 등급인 거예요. 법의 등급.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제가 그 기연편 11장을 거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적어놨습니다. 정산유사님께서 기연편에 원불교의 교법은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과거에도 이런 교법이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교법이 나오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 전무후무한 교법의 특징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바로 이런 쌍의 진리를 그런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가지고 그것을 직접 활용하게 했다. 신앙과 수행을 어울려져가지고 신앙과 수행이 함께 맞물려서 직접 신앙과 수행으로 맞물리게 해놓은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신앙 따로, 수행 따로, 또는 뭐 내 삶이나 직장생활, 사회생활 따로, 그리고 종교에서 가르치는 뭐 교법 따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신앙과 수행으로서 하나로 묶었다는 것은 내 자체가 이런 쌍의 어떤 나도 이런 쌍의 대상이요.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이 바로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의 표본이라는 것은 그 이론상 자체가 바로 그대로 수행의 하나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종교 중에 이렇게 신앙과 수행을 원리적으로 합치해가지고 해놓은 것은 전무후무하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대종사님이 왜 주세불이냐는 표현이 이 말도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행도 일어나 시켜놨죠. 공원정, 이랄까, 수양령 무치사 개정의 사막을 하나로 묶어놓고, 신앙도 일종의 특히 신앙에서 사은신앙에 대해서, 사은은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윤리. 이건 사요예요, 사요. 그리고 또 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전부 다 윤리를 뚫어준 것이 사은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에 우리는 신앙의 대상이 그냥 보이지 않는 저 어떤 뭐 하늘에 계신 존재고 아니면 깨친 사람의 것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와 이 우주 모든 관계 속에서 모두가 바로 이 나와 관계가 둘이 아니면서 서로 직접적으로 어떤 한 관계가 되더라.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 앉아있는 누구가 바로 뭐요? 사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앙의 대상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공을 하는 대상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불공을 함으로써 나에게 뭐가 와? 복이 오고 내가 성질이 나서 이 사람한테 좀 열받게 했어. 내가 욕심이 나서 이 사람 좀 손해보게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복을 하네? 그러면 나한테 바로 뭐예요? 재고가 오는 거죠. 그게 그대로 인과이치 따라서 그대로 따로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이 바로 제복을 주는 직접적 당체들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저쪽 하늘 아니면 뭐 어떤 산의 어떤 뭐 특별한 지역 이런 데서 어떤 위력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 또는 하다못해 자연까지도. 과거 서양에서 자연은 이용의 대상이요, 정복의 대상이요, 탐험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사은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절대적 은혜를 가진 존재고 내가 거기에 잘 공을 들이면 거기에서 은혜가 쏟아져 나온다. 우리가 무엇을 실행할 거냐? 바로 천지자연, 우주자연을 전부 다 내가 신앙의 대상으로서 불공할 대상이다. 쉽게 말해서 보온할 대상이요,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요. 내가 정성을 들여야 할 대상이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뭐 부처님 앞에 가서 열심히 불공 정성 들이고 그냥 십자가 앞에 가서 정성 들이고 그러고는 막상 절 밖에 나가서는 그냥
마음을 못 챙겨가지고 화를 낼 것 다 내버리고 진짜 부처님한테는 화내버리고 불상 부처님한테는 그냥 공손스럽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이 천지자연 우주자연의 모든 관계 윤리를 다 터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성자 중에 이렇게 완전하게 다 터버린 이런 분은 없으셨다. 그러니까 전망고 후망고의 대법이요 주세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선천시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뭐랄까 장엄이나 형식, 미신, 어떤 수단, 방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대로 인도상요법이라고 했어요. 인도상요법. 이 우주 만유 중에 가장 중심된 역할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다 소중한 부처님이지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들어서 자연도 보호하는 거고 사람이 들어서 자연도 해치는 거고 사람이 들어서 전쟁하는 거지 사람이 들어서 평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직 이 종교가에서 인도상요법을 주체 삼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합리적이고 사실적이면서 진리적이면서 가장 이 만나는 모든 우리 사람들이 이 사막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일체 생명들이 전부 다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교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종사님을 참으로 아는 이가 현재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세상이 인지가 열리고 발달하면 대종사님이 새 주세불이심을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교의편을 하기 전에 제가 원불교의 교법이 물론 그 이론상과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이 알고 보면 이렇게 엄청난 그 정산윤사님의 말씀대로 전무후무한 법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셨어요. 자, 이론상으로 가겠습니다. 이론상 일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일자죠.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전체라는 뜻도 있고 전부란 뜻이 있고 같다는 뜻도 있고 다 포함한 그런 온전한다는 뜻도 있어요. 순이라다는 뜻도 있고요. 그런 하나요. 이게 숫자 하나의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이라는 숫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절대 유일. 이게 쉽게 말해서 전체가 하나인 하나예요. 이 일자예요. 일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원자라는 것은 둥글원자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원자는 둥글원자로 해석할 수도 있죠. 이렇게 둥글니까. 근데 원만할 원자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만할 원자. 그리고 온전하다 할 때 원자도 되고요. 둘레란 뜻도 되죠. 그래서 이 원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만 구족을 의미합니다. 원만 구족. 원만이라는 것은 형태는 심대광심이라 깊고 크고 넓은 마음 그것을 형태는 원만이야. 그것이. 그리고 내용은 진공이야. 그것이 원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텅 빈 충만 그러죠. 텅 빈 충만. 이게 원만이에요. 그리고 구족이란 뜻도 있어요. 구족. 이 구족이라는 것은 원만하면서 동시에 구족한 거예요. 이것을 불가에서는 연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연기.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왜 기자를 썼을까? 왜 기자냐? 이게 바로
구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묘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텅 비어있기만 한 게 아니라 그 텅 빈 가운데 기막히게 생생약동하고 있더라. 텅 비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텅 빈 것 같은데 꽉 차가지고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순간순간 찰나면하면서 계속 이것이 생생약동하고 있더라. 소소영령하게 생생약동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원자예요. 그것을 지혜라고도 표현합니다. 예. 묘유라고도 표현하죠. 묘하게 있어져. 없기만 하는 게 그 없는 가운데 그대로 있어져.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무엇이 듣냐 하면 그 원자리가 듣고 있거든.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이것이 진공이면서 묘유예요. 무엇이 들어서 듣냐 하면 무엇이 없어. 뭐 머리가 있고 뭐 가슴이 있고 뭐 아는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이렇게 묘하게 작용을 하는 거야. 이렇게 훤히 알고 있잖아. 제 목소리를 듣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여요. 이게 그대로 원짜리예요 지금.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원이야. 그래서 이것이 상이다. 이 상은 바탕상으로 쓰이기도 하고 모양상, 뭐 볼상, 서로상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형상 없는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가운데 굳이 형상으로 하자면 형상이다. 무형지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대종사님은 깨치셨을 때 결국 그 깨치신 그 자리를 탁 사진 찍듯이 찍으면 이론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이론상에는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해 갖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자리를 이론상이라고 했는데 깨칠 때는 이론상으로 사진 찍듯이 봤는데 이걸 그리기는 언제 그리셨냐? 원기 4년도 8월 달에 김제 금산사에서 거기 법당에 계시다가 이렇게 문턱 있는 데서 이렇게 손으로 그리셨다고 그래. 최초 대종사님이 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익산에 오셔가지고 나중에 대종상 법신불 이론상을 이제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이제 모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론상은 무엇이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그 말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 손가락이 참달은 아니지만 손가락이 없으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 손가락이 알려줘야 그 살아. 그래서 참 이론자를 알려주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사진과 같은 것이 바로 이론상이다. 그 이론상이 그 디자인상으로도 상당히 예뻐요. 그래서 무대 그 시설하거나 무대 디자인한 사람들이 그 TV도 한번 봐보세요. 이론상을 많이 씁니다. 옛날에 서울에서도 어떤 그 디자이너가 이론상으로 이렇게 한강 옆에 흘러다가 그거 취소되어 버렸죠. 이론상이 디자인상으로도 참 좋죠. 자, 거기 그 원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원상은 신앙의 대상이면서 수행의 표본이다. 그러니까 대개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죠? 신앙의 대상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불단에 가면 뭔 생각하세요? 요 생각하세요? 요 생각하세요? 요 생각을 주로 하죠. 아니, 기도할 때는 당연히 이 생각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여기 이렇게 들어서면서 인사를 했죠. 어떻게 인사를 하냐? 내 마음속에서 이 두 마음인 거예요. 하나는 법신불 사우님 오늘 제가 정성으로 하겠습니다. 신앙의 대상으로 해. 하나는 내가 딱 여기를 쳐다봐요. 오늘 내가 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쌍의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했을 때는 수행의 표본으로서 이런 쌍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런 쌍을 이렇게 봉안을 해놓죠. 그러면은 어디 갔다 오거나 가실 때, 기도할 때는 신앙의 대상으로 법신부를 활용하면 돼요. 그러나 어디를 가거나 하실 때는 또 이런 쌍이 이런 쌍을 딱 갖다가 가슴 속에다 딱 집어넣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마음에 이런 쌍의 마음으로 내가 품고 만나는 대상은 다 또 이런 쌍이야. 신앙의 대상으로서 이런 쌍이야. 이해가 되세요? 내 안에는 이런 쌍의 마음을 쓰겠습니다. 내 밖으로 만나는 대상이 다 신앙의 대상은 이런 쌍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를 하고 들어오거나 나가실 때 활용하셔야 한다.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신 분이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네. 이 진리는 끝까지 구하면 얻어진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원하면 이루어지고 정성껏 하면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길을 열어준대요. 딱 양보해. 안 하려고 온 사람은 줄라다가도 뺏어가 버려요. 그런데요, 왜 이 말을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 사람들이 끝까지 안 해. 끝까지 안 해. 끝까지 한다고 해놓고 중간에 핑계가 나와. 합리화를 하면서. 그러면 성자들은, 이거 쉽게 말해서 이런 쌍 진리를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끝까지 한 사람이거든. 근데 못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안 한 사람이야. 하다가 말았어. 핑계대고. 화나서 그만둬. 뭔 핑계가 많은가? 내가 경험해서 그 책을 쓰면 참 그럴란가. 제가 핑계란 책을 하나 쓰고 싶어요. 지금까지 들은 핑계가 한 수천 가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래서 어쩌고, 저래서 어쩌고, 저래서 어쩌고.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혼자만 그렇게 꼭 사유가 있는가? 대종사님은 뭐, 밥도 안 먹고 살고, 처자식도 없었나? 나는 뭐, 처자식도 없고, 뭐, 그냥 뭐, 밥도 안 먹고 사나? 똑같이 밥 먹고 다 처자식 있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 핑계가 그렇게 많은가 몰라. 물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살짝 멈춘다든가 약간 옆으로 온다든가 할 수는 있겠죠. 조금 기다렸다 한다든가 할 수는 있겠어. 그렇지만 왜 접어버리냐. 가다가 끝까지 안 해. 그리고 진심으로 원하냐. 진심으로 원하세요? 진심으로 원할까? 이 사람이 묘한 것 같아요. 서원을 한때 세워도요. 그냥 서원 나 있지? 그러고 살아. 그걸 반조를 계속 해야 하거든요. 반조를. 서원을 없는 사람이 세우는 것만이 서원이 아니고 세운 사람이 그 서원을 계속 반조하고 반조하는 것이 그것이 진심으로 원하는 거거든. 무서운 힘이 나와요. 그리고 정성으로 들어가면 된다. 아까 정성은 뭐예요? 간단이 없는 거거든요. 끊어짐이 없어. 그리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양보한다. 견성을 꾸어서라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산용사님께서. 꾸어서라도 해라. 이 사회생활에서도 하려고 온 사람은 이뻐요. 그래서 도와줍니다. 진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리가 양보에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진짜 원하는가? 진짜 내가 정성을 들이는가? 진짜 내가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고 계속 다짐하는가? 그래 놓고 이제 이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아까 핑계가 주로 무슨 핑계냐?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합리화의 핑계를 대거나 또는 이것을 이룬 사람, 즉 진리를 얻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났고, 저 사람은 머리가 좋고, 저 사람은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왔고, 저 사람은 뭐 건강하고, 저 사람은 뭐 주고. 아니거든요. 자, 이 이론상을 대소유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소유무로. 대소유무라는 것은 심소현이라고 그래. 마음이 나타난 바가 대소유무예요. 마음으로 나타난 것을 네 가지로 나누면 세 가지죠, 세 가지. 대와 소와 유무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의 바탕에서 대자리를 응해서 한 것이 이론상의 종지예요. 대자리. 그리고 사은은 뭐냐? 사은은 소자리. 그 대의 나타남이죠. 그 대의 실제. 대의 실제로 이게 대다 그러고 들어가 봤더니 사은이네. 그게 사은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자리를 응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럼 유무자리는 뭐냐? 유무자리는 있어졌다, 없어졌다, 없어졌다, 있어졌다.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예.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임과나 계율.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게 맞추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 선을 할 때는 대자리 합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품자리죠. 대자리 합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자리는 즉 불공, 처처, 낱낱 사은 당체에게 불공하는 것이 소자리를 응용하는 즉 이론상 자리예요. 그게. 그리고 아까 유무리를 운영하는 것은 아까 자기가 그 변화를 알아서 미리 준비를 한다든가 때로는 기다린다든가 이런 것을 잘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유무의 변화를 도를 이론상의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이죠. 변불변의 이치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원리편 6장을 제가 소개하고 드리고 싶은데 정산인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이 사람이다 이름만 말해주면 안 본 사람은 몰라. 근데 그 사람 사진을 딱 보여주면 이 사람이야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래. 그렇듯이 대종사님은 진리가 있다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리가 이렇다 하고 이론상을 사진 찍어서 딱 보여준 것이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이.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신앙의 대상이 진리 당처가 아니었죠. 일종의. 그런데 이제는 진리 사진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수용의 표본으로 모셔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아까 대소유무의 바탕에서 교법 짜는 것을 이것의 바탕에서 그야말로 이제는 과거에는 1년에 천보살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야. 근데 원불교는 그게 아니라 천열의 만보살이다. 그 이야기는 열애가 1000명이라는 소리도 있지만 열애가 몇천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보살이라는 것은 보살이 10,000명만이 아니라 몇만 명이 될 수도 있다. 왜? 이렇게 신앙과 수행을 병진해가지고 제대로 진리의 원리에 맞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시대도 밝았고 교법을 제대로 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누가요? 쫙 누가? 우리가 바로 천열애가 되고 만보살이 돼야 한다. 그렇게 대종사님은 법을 짜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론상의 진리인데요. 쉬었다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